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보면 대충 그 친구의 됨됨이나 어떤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보통 친구들이 다니다 보면 행동이나 태도도 비슷하고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비슷하고 또 마음의 뜻이 맞으니까 그렇게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로 지낸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종종 말을 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친구의 좋은 점들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좀 부족하지만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 부족한 것들이 잘 메꿔지고 채워지고 또 내 자녀가 저런 좋은 친구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 사귀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부모님이 개입해서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내 자녀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세나 행동들이 저 나쁜 친구의 저 모습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받으면서 뒤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욕 듣는 것을 싫으니까 내 자녀가 칭찬을 받을지언정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 사귀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자녀의 친구가 좋으면 그 친구 너무 좋더라. 그 친구가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독교인이 있고 나쁜 기독교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고 결점도 많고 또 성격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양심도 올바르고 사고도 건전하면서 상식이나 교양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인데 무례하기 짝이 없고 예의가 없고 교양과 상식도 없으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을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기독교인을 사귀어야 되겠죠. 좋은 기독교인을 사귀어야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나쁜 기독교인을 사귀게 되면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전부 잘못되게 나쁜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권장하는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덩달아 지혜로워지고 되고 그런데 미련한 기독교인과 사귀게 되면 자기가 해를 받아요. 모난 돌 옆에 정 만든다고 그냥 자기는 깔끔하고 깨끗한데 돌이 워낙 모나다 보니까 여기 막 정을 막 갖다 때리다 보니까 막 파편이 튀겨가지고 나도 막 맞는 거예요.
친구 덕에 강남 갈 수도 있고 친구 덕에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만큼 기독교적인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 옆에 있으면 괜히 으쓱해져. 이런 믿음에 임정되고 검증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 때문에 같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그래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어. 그런데 늘 욕을 듣고 또 뒤에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 친구 옆에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똑같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괜히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귐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귐은 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 주고받는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것들을 전한다.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권으로 오게 하게 합니다. 우리의 교제권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된 믿음의 교제, 참된 신앙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눔이에요. 교제는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고 되는 이 명사가 함께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고 사람과 나누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나누고 난 이후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거고 이 나눔이 이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는 1차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게 될 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보게 되죠. 믿음의 동료들에게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나눔을 받기도 해요. 나눔이라는 것은 상호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나누지. 도대체 교회 와서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 섬김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섬김이 없어. 가진 게 없으면 아무런 기독교 교제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위대한 친구로부터 엄청난 것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죠. 제 용서도 받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고 은혜도 받는 거고 기도응답도 받는 거고 삶의 필요도 공급받고 받는 거고 삶의 인도도 받는 거고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될 때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역에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은 사실 미국에 많이 저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케네디에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에서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는 거, 대한민국을 뭘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교회는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들이 가진 걸 내게 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많아지는 거지. 이것은 풍성함이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뿐만 아니고 사랑의 풍성함뿐만 아니고 겸손의 풍성함과 온유의 풍성함뿐만 아니고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차갑고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거.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천지개벽처럼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리고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의 혁신, 당의 제도와 구조들을 좀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여러분의 성경이 사귐 교제 그러면 그 이성 교제인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는 그 단어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 결과로서 내가 얻은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다 한들 뭘 크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죄만 잔뜩 저질러 놓을 뿐이지. 문제만 잔뜩 저질러 놓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오래 교제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비스러워져. 나도 사랑을 갖게 되고 은혜를 갖게 되고 동정을 갖게 돼. 그걸 가지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면서 그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 풍성한 서로의 은혜들을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거, 이게 교제. 그리스도인 교제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귐, 나눔, 교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전한다는 것은 뭘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전하면 되는 결과가 뭐죠?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교제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를 뿌리면서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만 끝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 교제의 공동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있는 장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전도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교제권의 형성이 되면서 교제가 풍성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양들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개별적인 부름이지만 이 부름은 공동체 애로의 부름이래요. 교회 애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홀로 예수 믿고 산다, 홀로 신앙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은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교제의 공동체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애로의 부름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부름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 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인적이 가고 많은 것들이 성교에 계속 나눠주러 가잖아요. 바로 그게 교제라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고 이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선교의 공동체 장으로 점점 성숙하고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홀로 예수를 잘 믿어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셨죠? 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 시간이 좀 뜸하고 선교에 잘 참여하지 않고 구역에 잘 참여하지 않고 시간이 가다 보면 불꽃들이 다 꺼져버려. 캠프파이어 가보셨죠?
캠프파이어 가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그 장작돔에 불길이 확 오르는데 불길 막 활활 타는 그 장작돔에 하나를 딱 끄집어가지고 저쪽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가. 아까의 그 뜨거운 불꽃은 간 곳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한참 보이는 바람이 불면 약간 불꽃이 일 듯 하다가도 또 점점 식어져 가면서 죽어가요. 내일 아침 되게 되면 저건 다 꺼져버려. 하룻밤 사이에 불꽃은 사라져버려. 그런데 사라질 불꽃은 또 살릴 수 있어요. 그 붙들어다가 활활 불타는 장작더미 속에 딱 놓는 순간 퍽 끓으면서 불꽃이 살아납니다. 차갑고 메마른 신앙생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 속에 함께 생활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믿음의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활활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거죠. 열을 내면서 불을 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자꾸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혼자의 믿음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장작더미처럼 타는 듯한 그 믿음의 지체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두 번째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귐이 있고 모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과 사귐의 이 세상 속의 사귐과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다는 특정적인 어떤 규정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 여기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복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모임 자체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우리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더 가져. 예수 믿는 사람이 10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더 관심을 가져. 예수 믿는 사람이 100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더 주목하셔. 예수 믿는 사람이 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인원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게 중심을 달리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보다도 50, 50보다 100, 100보다도 500이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드러내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소그룹 가운데 구역들이 2명, 3명 모이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5,000명 모이는 거기 있는 하나님이나 2명 모이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영광과 은혜를 발산하고 같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인원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하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걸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모임과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복된 모임이고 교제인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기쁨을 갖게 되는 교제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제는 독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와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 예수를 잘 믿는 선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왠지 기쁜지 몰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막 의기소침했던 이 마음들이 활짝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교제의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모이면 시험 들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 선교회 갔는데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냥 그 시험이 들고 왠지 세속적 냄새가 펄펄 들면서 직장생활 한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기쁨의 결과가 창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나 선교회가 모이고 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 회복을 하셔야 돼. 회복을 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이고 있는 기독교인 당사자가 지금 이 모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감히 그렇게 큰 소리로 오만하면서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와 너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데 두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 가운데 누가 감히 큰 소리를 거기서 함부로 내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가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적인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된 기쁨을 경험하면요, 정말 구역에 날마다 나가고 싶어. 선교에 날마다 나가고 싶어. 그 교제가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우리의 모임을 치유와 회복의 모임으로, 우리의 모임을 위로와 격려의 모임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방송실 왜 이게 안 띄우세요? 일부 예배는 그냥 탁 띄웠다고 한기훈 장로님 다 얘기하셨는데,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교제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창대교회 정상적으로 제자훈련을 잘 마친 분들은 이것들을 다 외우고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오래돼서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이게 모임이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의 기독교인적인 교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능력과 힘을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선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도 없잖아 했지만 해도 끝이 없으니까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집사로서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때려쳐버려야지.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는 거. 얼마든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교사 생활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을 열심히 1년, 2년 갔는데 애들이 변화가 없어. 똑같은 모습 그대로야. 장난치는 모습 그대로고 좀 의젓한 모습도 없고 성경지식 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친구들 주부에 낙서만 하고 그냥 카톡만 한다고 이러고 있고 한심해. 그러니까 아이, 교사 간둬버려야 되겠다. 나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내가 이런 친구들에게 내 인생 보내면서 갈 필요 뭐 있을까? 간둬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다운 기독교적인 교제권을 있게 되면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냐.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냐. 우리도 참고 함께 가다 보면 언젠가 열매 맺는 날이 있겠지. 힘냅시다. 24 힘내야지 뭐. 기도할까?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들은 기쁨이란 말이죠.
아마 삶 속에 실망과 낙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결국은 이 세상은 환멸이구나.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수두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교적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샘을 얻는 거예요. 죄책 가운데 말이죠. 죄를 졌는데 죄 때문에 양심에 갇혀있고 뭔가 우울해. 그런데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그 죄값을 죄책을 없이 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힘은 뭐야?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우울하고 있으면 죄에 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준 거 다 것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스도를 믿고 제 용서함 가운데 힘차게 제3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죄와 또 싸우자고. 24 그럴 수 있지. 그래 기도해. 여러분 이름으로써 우리가 죄책 가운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교제가 산으로 들로 낚시하고 등산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사귐과 이 교제는 그런 활동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 내용 중심 가운데서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 서로 돌아보는 일들,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사람을 세우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제가 그립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선교가 이런 교제권이라면 아마 밖에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이 교제를 떠오를 거예요. 이 모임을 오고 싶지 않겠냐 말이죠. 만약 우리의 선교회가 이런 모임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또 죄로 얼룩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치우치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모임, 이 선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회 가고 싶지 않아. 가봤자 그냥 상처만 받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당한 거지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그냥 술 친구 만나고 한잔하고 마음 푸는 게 낫겠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기독교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오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너와 나의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삶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욕사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사람 사랑과 함께 교제를 잘 이루다 보니까 직장 속에서도 팀들도 잘 이루고 이 사람은 10명 맡겨놔도 팀장이 괜찮은데 50명 맡겨놓고 50명도 잘 하는데 저 사람 사장을 잘하면서 이 회사 전체 5,000명을 맡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이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데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 그 분열시켜갖고 다 팀들 와해시키고 말 거야.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제권에 초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도 피하기보다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창대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제예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교제에 독특한 목적이 여기 진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는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목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모임과 교제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런 모임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주어지는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선교회가 구역회가 바로 이런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등산 가도 돼요. 낚시하러 가도 됩니다. 축구장 운동하러 가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한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 네, 거기서 사람 관계 승부에 집착하거나 단순히 엔조이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들을 거기 볼 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그러므로 본받을 뿐만 아니고 마음과 뜻을 하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 부부끼리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족끼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니까, 예수 믿는 구역들이니까, 예수 믿는 선교회들이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움직이되 그 목적이 단순히 놀러 갔다가 바람 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가 교제를 잃어버리면서 참된 성경적인 구조는 간 곳이 없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일반 클럽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 진행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이 부분을 깬다면 모임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문제니까 낚시를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로 참고 인내하고 배운 것으로 감사할 거예요. 축구장에 가서 시합을 했는데 이기고 지는 문제는 기분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니까 승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인내하고 참게 건리고 또 승부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 결과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술 한잔 갖고 브라박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던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모임이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마음 한뜻이 바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 구역들이 모이거나 선교에 모이거나 모이게 되잖아. 모임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내 뜻대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나는 내 가정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여행 갈 것만 생각도 끝났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인생을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교제가 뭔가 더 성숙되고 자기보다 더 우월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 버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도전과 모험, 자극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교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등산 가지 말고 낚시질 가지 말고 야유회 가지 말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야유회 가고 등산 가고 또는 운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교제는 축구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제는 굉장히 독특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서로 갖고 토론하고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진리의 토론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갖도록 부름을 받고 있단 말이죠. 서로 나눔을 갖는다 그랬어요.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오늘 이 교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위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우리 구역 식구들 성교회 가운데 물질을 우리가 좀 도와서 좀 우리가 제공해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제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게 될 때 교우들이 음료수하고 과자 먹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우리 몸을 찢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 많이 강조해요. 기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성숙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부흥하고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기독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으면 많다고 서로 몰라서 안 이루어지는 거고, 작으면 작다고 무시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좋은 공동체 지체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교제는 단순하게 활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진리를 토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나가고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에게 다 주지된지 모르지만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참여해서 한 가지 봉사를 반드시 한다라는 이런 우리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가치 선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이 우리 요람을 뒤에 자세히 보다 앞을 자세히 보다 보면 창대교회의 사명선언, 가치선언 이것들 주기서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좀 이래서 지금 이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라고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혹시 교우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은 부서를 찾아가세요. 우리 교사도 모집한다 그러잖아요. 찬양대도 모집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간침부도 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실 간침부 일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가 즐겁고 기쁜 곳이에요. 아마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도 일렵이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외국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집사님들이 없으니까 학생 아이들하고 장년들하고 해서 60-70명 정도는 수련회 둘이 가서 다 음식 다 준비합니다. 근데 마음이 맞으니까 말이죠. 시장 탁탁탁탁 보고 경제 탁탁해서 준비 탁탁해서 아이들 맛있게 딱 먹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서너 명이 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도 말이죠. 어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목적이 서로 상실된 가운데서 누가 먼저 하냐, 누가 안 하냐, 누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내가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문제 하다가 다 일들이 그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경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과연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접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고 결과 일만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다를 거가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게 더 잘할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착착착 해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고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면서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거고, 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은사를 발견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더불어 이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봉사 타고난데 시험 들어버려. 열심히 행사 타고난 다음에 시험 들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교제는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우리는 한 가지의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섬김이 일의 성취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력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의 모임이 굉장히 즐거워지게 될 거예요. 부장으로서 뭘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저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여기서 말이죠. 서로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부장으로서 자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전체가 이런 방향이면 그것을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봉사하고 기쁨으로 어깨 툭툭 치면서 수고했다고 기쁨으로 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일은 다 했는데 틀어져가지고 다음부터 회원이 안 나와. 다 실패한 거야. 이 교제 본질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극복할 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구역회나 선교회에 뭘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선교회에, 이 구역회에 부족한 내가 지체가 됐는데 나는 무엇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교제예요. 그렇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면 더 얻게 돼 있어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갈급해지면서 얻을 것이 없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주는 사람은 더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참된 기독교의 교제가 잘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교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고 싶고 더 모임에 오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들이 자극되는 그런 모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선배나 후배, 동료들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동체가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섭섭함을 갖지 않고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독교의 참된 교제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깨워서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에서 또 구역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제자훈련 가운데 모든 모임이 두세 사람 이는 모일 때마다 거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들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또 말씀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들이 충만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고 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